설명하려면 좀 긴데. 어쨌든 거기서 그래, 너무 길게 하시면 안 알았어요. 짧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나는 생각하는데 성사학당 중에 이렇게 호응하는 반은 우리 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든 1등을 할 거예요. 오버 하나 생각을 했는데.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잘 지냈죠?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복습은 어느 학생이 하기로? 광우요. 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우 학생. 네. 네. 예. 이 복습이 돌아가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살이 떨리는데요. 한번 해보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누가복음 9장 그 초입 부분을 공부를 그렇죠. 하면서 예. 그 12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이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이제 선교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난 말씀의 이제 주된 어떤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예. 이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랑 좀 비교해 주시면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신 설명을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여기서는 지팡이도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고 얘기하셨나?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상황에 대한 이제 해석으로 이제 이해를 시켜 주셨는데 그 상황 자체가 그 당시로 본다면 말 그대로 이제 출애굽 사건을 빗대서 생각을 할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했던 사건에서 띠와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었던 그 여행의 출발점처럼 새 출발하는 관점으로서 얘기가 마가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 누가복음에서의 설명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견유학파의 생각들 뭔가 이렇게 전대를 차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그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역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삭을 위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과 생명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야. 떨려. 역시 담임이에요. 힘들죠? 예. 계속 떨리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지금 떨려. 오늘 수업 누가복음 27강 12제자와 헤롯. 자, 오늘은 지난주 이야기와 조금 이제 중첩되고 연결고리가 있어서 지난주 본문을 포함해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절씩 우리 수혜 학생부터 네. 8절까지 있고 9절은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 잘 읽어주셨어요. 자, 우선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에 배웠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가 뭐죠? 능력과 권능. 능력과 권위. 권위. 기억하세요. 네. 두 가지가 능력과 권위. 권위. 권위만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 제일 불쌍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냥 자리만 있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 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송을 하는데 본문을 좀
지난주 미처 우리가 좀 그 스킵하고 지나갔던 내용들을 볼 텐데, 권위와 능력으로 그들이 뭘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며 그렇죠. 병을 병 고치는. 고치는 네. 네. 자, 여기 이걸로 뭘 했는가 하면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제어. 제어, 예. 몰아낸다 그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병을 고침. 네. 병을 고침. 고침. 자, 이거는 구약 성경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네.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본 것을 말하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네, 그리고 네. 곧 그것이 뭐란 말입니까?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이미 임했다. 그럼 음.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와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사실은 간접 화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었는데 그들이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자,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썼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천국 주의 나라. 천국. 천국이라고 그래요. 네. 뭐 같은 개념인데 네. 이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누가는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상식선에서 네.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네. 왕. 자, 백성. 제일 중요한 게 백성이에요. 백성. 두 번째, 땅. 땅. 영토. 영토. 그 다음에 왕. 왕. 왕이 아니라 아니고 주권이죠. 주권. 주권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영토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 뭘 빼앗겼었어요? 주권을 빼앗겼죠. 그렇죠. 주권을 빼앗겼었어요. 네. 그래서 이 주권은 곧 무슨 다른 얘기인가 하면 통치권. 네. 정치, 경제, 국방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 그러면 이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관념 하나가 뭐냐면 주권.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없느냐. 통치권. 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표현을 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쭉 내려가서 오늘 본문인데 6절 먼저 읽고 들어가십시다. 상훈 학생이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어느 뭐의 통치의 사인을 계속 드러내고 있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한 사인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7절이에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당황하니. 자, 여러분.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분봉왕 헤롯. 누구죠? 헤롯. 자, 이 인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당황했대요. 당황했어요.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좀 아주 좀 아쉬운 게 뭐냐면 6절과 7절 사이에 빠뜨려진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에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때. 예, 그때에. 그러면 우리 향기 학생이 접속사를 넣어서 네. 6절서부터 7절로 7절까지? 넘어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네. 자, 뉘앙스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헤롯이 12제자들이 다니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에 뭐 했다? 당황하셨어요. 네? 아주 오래된 개그죠. 네. 전설에 해당하는 개그인데 당황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감각이 뭐냐면 헤롯의 당황함은 무엇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까? 통치권. 주권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가 이런 게 드러나야 돼요. 지금 헤롯은 여기 무슨 왕으로? 분봉왕. 근데 이거는 사실상 오역입니다. 분봉왕이 아니고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영주예요. 영주. 제 고향 이름이에요. 영주. 예? 근데 이 영주라는 말은 사실상 왕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영주라는 말은 그 지역을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 여러분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왕은 아니에요. 네. 헤롯이 왕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이 지역을 책임지는 영주,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네. 성경에는 그냥 분봉왕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이 왕이 제대로 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황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좀 이 헤롯과의 얽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짧게 오늘 본문을 그래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수희 학생 네.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귀에 쏙쏙 예. 들어옵니다. 썩썩? 네. 마태복음 2장 찾지 마세요. 2장에 보면 집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될 거예요. 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맞아요. 헤롯 왕이었어요. 네. 근데 이 왕을 대왕이라고 합니다. 대왕. 왜 대왕이라고 합니까? 그레이트 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은 실질적으로 로마가 지정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도록 임명한 왕이기 때문에 이 헤롯을 대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 헤롯이 뭐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죽겠죠. 네네. 근데 스라에 세 아들을 둬요. 아하. 그러면 그 아들 이니셜도 다 뭐예요? 헤롯 2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헤롯이 언제적 헤롯인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켈라오 헤롯이에요. 헤롯 아켈라오. 그다음에 두 번째 헤롯이 안티파스라고 파스. 들어보셨어요? 네. 안티파스. 안티파스. 또 성경에는 안디바. 안디바. 안디바라고도 돼 있어요. 네. 이 둘째 아들이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 네. 헤롯 안디바. 세 번째 아들이 필립이에요. 필립. 예? 이제 헤롯 필립. 그런데 이 아버지 헤롯이 죽기 전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하나 보내요. 그 상소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 이거는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가 남긴 글입니다. 유대 고대사 17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임명하면서 선정을 베풀면 왕으로 격상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머지 영토를 나누어 헤롯 안티바와 헤롯 빌립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기 이 세 사람의 인물이 다 나오죠. 네. 이름이. 그런데 이건 뭐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켈라오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 고대사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잘 이 지역을 통치를 하면 뭘로 격상시켜 주겠다고요? 왕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딱하게도 이 사람이 그대로 제대로 유다를 못했구나. 통치를 못했어요. 그 백성들에게 원망과 원성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축출을 당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누구를 파송했는가 하면 포니우스라는 사람을 파송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유대를 세 등분해서 각각 맡아 통치하는 이 사람들이 평생 뭐가 되기 위해서 살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권자의 정점인 누구의 눈치만 평생 볼까요? 황제.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질서예요. 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생리고 원리고 질서예요. 네.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사실상 이 땅에 뭘 위해 삽니까? 왕노릇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네. 예? 남보다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그 생리가 뭡니까? 이 땅에 왕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리의 주권자인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로마의 황제의 눈치를 평생 보면서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왕이 뭐예요? 이 땅의 왕이 돈이란 말이에요. 돈. 만몬의 본이. 예? 그것만 있으면 지금 못할 게 없잖아요. 네. 원수도 금방 친해지고 돈 때문에 절친도 금방 원수가 되고 심지어 혈연도 깨지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의 주권자는 만몬이라는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이런 생리는 사실상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네. 그런데 그런 헤롯이 그렇게 평생 그 왕자리에 한번 왕관 쓰기 위해서 있다가 계속 로마 황제의 눈치만 거기에 모든 목숨을 걸고 그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고 책임져야 될 백성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삶을 살다가 근데 참고로 이 빌립은 좀 괜찮았어요. 네, 빌립은 개 중에 아주 괜찮은 아들. 이 빌립은 어쨌든 이 땅의 삶의 질서는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던 헤롯이 어느 날 예수라는 참 주목받지 못할 시골 출신의 한 청년이 허름한 무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아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주권. 통주권. 뒤숭숭해진단 말이에요. 불안하겠다. 그렇죠. 그때에 그 뜻입니다. 그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당황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명징스럽게 붙잡아야 될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사로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장강호 학생 보고 세상이 뜨끔거리고 당황하더냐 그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당황하던가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헤롯이 당황했어요.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보세요. 정말 요즘 직장에서 올곧게 복음과 하나님 앞에 충성만을 붙들고 직장 생활 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목숨만 안 걸었지 그 이상의 어렵고 공고한 일이에요. 왕따당해요. 왕따당하죠. 김 부장 한잔 해. 저 교회 다닙니다. 야, 이 사람아, 아무개 차장도 그 교회 장로라는데 맨날 뭐 맥주 한 잔씩 잘하더라. 왜 별나게 굴어? 그렇죠. 맥주는 술이 아니야. 예,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잘하세요? 많이 당했나 그런 봐.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끝까지 거절을 해요. 맞아. 그러면 앞에서는 등신 그래요. 네. 그런데 돌아서면 뜨끔거려요. 그쵸. 맞아. 저놈이 진짜다. 여기 TV에서 이놈 저놈 소리 하면 안 되죠. 저 친구가 진짜다. 그런 뜨끔거림이 우리가 던져진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건드려지느냐 그 말이에요. 헤롯이 당황했어요. 헤롯이. 이게 우리가 그런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뚝심이 좀 있어야 돼요. 딱 버티고 서서 맞아. 바람이 불던 비가 퍼붓던 그냥 my way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주께서 명하여 걸으라 하신 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끌려오는 거예요. 맞아. 왜 자꾸 오늘날 교회가 어줍지 않게 세상 흉내를 내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끌려가고 있어, 맞아. 세상. 끌려가죠. 그것도 질질 끌려가고 있어. 완전.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어야 해요. 왜 매력을 딴 데서 찾아요? 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본질적 붙드는 씨름을 보고 끌려오게 만들어요. 예.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크리스찬의 매력이지.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너무 폼나게 살지 말자. 뭐 좀 세련 안 되면 어떠냐. 그 얘기 해요. 네. 너무 우리가 세련되게 살라 그래. 너무 폼나게 살라 그래. 이제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 네. 그러면 첫째는 갖추고 또 이루어져서 나중에. 또는 뭘까요? 지고 이러면서. 그럴듯해 보일 때 뭐 1등 정도는 해야 0.1%는 들어야 세상이 내게 설득당할 거 아니겠느냐. 네. 이게 소위 능력 종교를 추구하는 함정이에요. 네. 능력 종교.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논리 앞에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맞아. 맞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갖추고 이루어져서 0.1%에 드는 것으로도 영광을 얼마든지 받으시지만 네. 성경의 기록이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훨씬 부정적인 면으로 그 연약함과 가난함과 추함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릴 때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적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배가 드러나려면 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질그릇이 계속 깨져나가야 네. 안에 담겨진 보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내가 질그릇이지만 오래 믿었으니까 여기에 처음에 동으로 바뀌었다가 좀 10년 들어가면 은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60 넘어가면 이제 금 정도는 뭐 다이아는 안 박히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는가? 이게 피차 속고 속는 거죠. 맞아요. 그게 소위 능력 종교예요. 네. 그런 논리는 십자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 허름한 시골 무명의 청년을 따라다니는 일단의 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창기, 죄인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정점을 찍고 있는 헤롯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당황하더라고요. 이 당황함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던져져 있는 세상에서 그 세상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당황하고 있는가? 쟤 뭐지? 이런 뜨끔거림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야 된다. 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참된 의도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네. 7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자, 여러분 여기 좀 재밌는 게 하나 소개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는 나타났다고도 표현이 틀려요. 우리 수희 학생이 왜 틀릴까? 요한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사라졌었잖아요. 불 마주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사라졌다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우리 수희 학생이 참 이젠 대단해요. 네. 예. 박수 한번 이 치죠. 표현의 차이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누가 죽였죠? 헤롯이 죽었죠.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희대에 궁궐 스캔들이 있었죠. 네.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 빼앗아요. 그렇게 이뻤다 그래요. 그렇게 좀 안 못생겼어.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못생겨서 내쫓고, 내쫓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제수 씨를 빼앗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실제 있었던 희대의 궁궐 스캔들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걸 누가 기독교 윤리로 고발을 하죠? 요한.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종막을 구하는 선지자로서 그 당시 그는 이런 정치 스캔들에 침묵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아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붙잡혀서 쟁반에 참수형을 당하죠. 예. 그렇게 끔찍하게 자기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늘 여러분 죄진 사람은 늘 한켠에 두려움이 늘 있어요. 맞아.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맞아.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나? 이런 이제 당황함이 그의 인생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여기 옛 선지자는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아마도 구약에 죽임당한 어느 한 선지자를 말하는 것 같죠? 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이르되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되니 이 사람이 누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사실상 오늘 결론 겸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누군가. 이 사람. 이 이 사람 사람은 누군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성경을 왜 문맥에서 꼭 읽어야 되는 중요성이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그 시대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묻고 있어요. 자, 이 질문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8장 20절을 25절을 보세요. 8장 자, 22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8장 22절.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요 대목을 제가 몇 주 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제자들이 이 폭풍 앞에서 예수님을 깨운 정확한 의도를 광호 학생 네.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아니지. 아니 뭐였더라? 그게 이제 우리 현기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 끝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가 그렇지. 없어. 우리 빨리 한 자리 모여야 일어나세요. 되는데 한 자리 돼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 한 자리 어디 못 왔잖아.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상원 학생은 이 진지한 걸 가볍게 얘기하는 아주 의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지하게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진지하게 했으면 네. 굉장히 확 와닿았을 텐데. 자, 그러면 수희 학생이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막 손가락질 밟고 쟤네들은 뭐야 왜 이런 일을 하지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제 왕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니까 같이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한 자리를 얻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러다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떻게 뭔가 방법이라도 빨리 찾아보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네.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깨운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살려내라고. 우리 살려내라? 뭐 그것도 물론 당연히 포함됐겠죠. 이런 겁니다. 네 분이 다 사실 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신뢰해서 이 위험을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차원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는 진짜. 아니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꺼져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잠만 자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네. 것입니까? 즉 이런 의도가 이 깨우는 예수님을 흔드는 근데 우리도 늘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맞아.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아세요? 네. 내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누림의 경지까지 못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죠. 잔잔케 하십니다. 네. 그거 잘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서 너희 믿음이 없느냐도 아니고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도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현기 학생 네. 어디 있냐는 무슨 뜻일까요?
그때 우리 그때 했었는데 배웠는데. 어디 있느냐. 망각이? 이게 불과 2, 30년인데 잠시만요. 와, 나 이거 줄줄줄. 그러니까. 날 것 같아. 생각이 날 것 같아. 강호 학생 얘기해 보세요. 그때 생각이 날 것 복습한 같다고 사람 하셨습니다. 생각하죠. 네. 네. 날 것 같은 분 한번 뭐 하나만 딱 던져줘. 그래, 보세요. 그러면 금방.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 그러니까 그래서 장소 개념. 창세기에서 아담한테도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닌데. 아니야 죄를 짓고 났을 때 어디 자, 있느냐고 얘기해. 시간 멀리 없으니까. 갈것 같은데? 반대 있어. 자, 앞을 보세요. 시간 그거 그 없으니까. 얘기도 하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다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말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믿음이 얘기하신 어디 거예요. 있느냐가 그러니까 너의 그러니까 목표. 그렇죠. 그러니까 넌 도대체 그 믿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가 그거 재물을 정말 하면은 네 마음이 거기 있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넌 도대체 어디에 믿음이 예수를 있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믿는 뭘 이유가 바라보느냐? 이유가 그렇지, 뭐냐 그렇지, 이건 거지. 예,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 믿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 그 뜻이에요. 자, 그러자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이 권능 앞에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 지금 그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은 누군가? 네. 네. 이 사람은 누구야? 이건 누가 한 얘기죠? 헤롯. 헤롯이. 보세요. 헤롯이 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8장에 제자들마저도. 네. 제자들도. 이 얘기는 누가 했어요? 제자들. 멀지도 않네.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들은 뭐라 그랬죠? 그가 누구이기? 그가 누구이?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말이 이 질문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의 스토리는 어느 분을 스스로 계시하기 위해서 질문이 일관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9장에 이게 이제 설명하다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시간으로 네. 넘어가겠는데 9장에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맹인 이야기.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네네. 궁금하다. 시간이- 이거 요렇게 또 하면 또 이게 답이 안 볼 수가 없죠. 자, 지금 9장. 자, 지금 시간이 배우자, 없으니까 9장 20절로 넘어갔어요. 네. 누구이기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20절. 네. 이런 대답을 결국은 고백하게끔 몰아갑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리스도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예. 8장에 그가 누구? 제자도 9장의 헤롯도 그가 누구인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 9장 20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16절에 그치. 주는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입니다. 같은 예,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죠.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 메시아. 메사이아, 메시아. 그러니까 드디어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와요. 네. 네. 이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인과 색깔을 통해 제자들을 기르시고 키우시고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경우에서도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여러 해가 지나도 우리의 고백은 늘 이 고백으로 자리매김해야 돼요. 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학생들
가슴 한켠에 늘 중심의 원리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사실 이걸 못 외웠었어요.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대보 이거를 항상 외우니까 그거를 같이 보고 외우면서 제 약간 삶의 고백처럼 이게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왜 저걸 몰라 이러는데 우리가 저 시대에 있었어도 계속 물어봤을 것 같아요. 누구세요? 누구시지? 누구시기에? 근데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이 땅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가. 내가 그러니까. 너무 돌아보게 된 거야.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부딪히지 말고 거기서 바보 같지만 참을 맞아. 수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해서 쟤는 왜 화낼 일에 화를 안 여기서 내지? 화를 내야 되는데 왜 안 내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시절에는 이제 주님이 크리스토라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지금 기독교를 맞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그 고백이 던달아 나와야 될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말라기, 2번 스가랴, 3번 이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